주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보살펴 주시네 감사합니다. 유말순 입사님, 1000번째 권누리, 권규리, 권소리 학생, 지혜와 만남의 축복을 구합니다. 박진영, 박진아, 믿음의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시고 관용과 온유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심령 속에 영혼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순수함을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영적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특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세로 시대와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주의 날개로 비상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정직과 감사가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통해서 지도자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1000번째로 또 이제 감사로 소원예물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읽겠어요.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다음 주는 가족이 함께하는 5월달 기도회입니다. 다음에는 총동원을 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왜 다윗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성자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하고 학자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데요, 흔히 사람들은 그를 두고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이 정확한 이유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궁극적으로 부모나 스승의 영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제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내가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끈질기게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표현을 천국의 사냥개라 그랬어요. 사냥개는 먹이를 딱 잡으면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천국에 그분이 은혜롭게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인데, 그분께서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고
은혜롭게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콜이라는 양치기 사냥개에 빗대서 말합니다.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도망갈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나를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결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셨는데, 세상이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소외감들이 들 때, 패배감에 사로잡혔을 때, 수치심이 있을 때, 죄책감이 있을 때 자신을 붙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지 않았다면, 포기했다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추적해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지나가 보면 아하, 삶의 저 깊은 곳에 캄캄한 곳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왕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천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그 시대뿐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건과 지면에 할애되는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다윗 그 자체의 위대함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다윗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메마른 삶이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메마른 삶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 찬양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하고 복되게 쓰신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에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온전히 믿지 않아요. 자기 판단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으로 재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적당히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만 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왕인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시 엘리와 사울, 다윗과 사무엘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엘리와 사울은 가문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인격도 훌륭하고 평판도 좋았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무엘과 다윗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보잘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아서 빼같이 빛같이 씁니다. 이유는 뭘까?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에 대해서 결코 타협을 한다든지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예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 예배보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보다 더 뭐요? 낫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 성경을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인데 그 성경을 쉽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 의식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교에 빠져 노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쭐대는 것, 그것은 죽은 조상과 내통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그분께서도 왕의 왕관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불순종은 어디에서 나왔죠?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고백과 더불어 진실한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축복과 여러분 기쁨이었던 인간의 삶이 저주로 변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시련과 아브라함의 고난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복을 주려고 했지만은 불순종할 때 결국 고통으로 변하고 어려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는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태풍의 고통을 주죠. 결국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이 계명을 지킬 때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이방 여인의 들릴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할 때는 그 능력, 거룩함, 영향력을 다 상실했어요. 이처럼 모든 원인이 동일합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빼앗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야 청년들 여기 고개 들어, 니들 앞으로 와. 여기 거기서 둘 다 이쪽으로 앞으로 와. 너 누구지 이름이? 에? 하나 이리 와. 니들 이리 와. 예배 드리는데 쏘금거리지 말고 두 사람, 한 사람 떨어져. 니들 둘이 떨어져. 앞으로 하나 와. 앞으로. 옳지. 참석한 건 너무 잘했는데 참석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열심히 들어야 돼. 자, 근데 하여간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뺏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순종보다 불순종이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바꾸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순종이 편해요. 여러분, 비판하고 평가하고 내 기준을 제시하고 내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 옳은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불순종에 뭐가 있느냐? DNA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타락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누구 말 듣고 순종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 얘기가 먼저 나오죠. 내 생각을 말할 때는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듣고 내 의지를 꺾고 순종하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그는 우리 영적인 DNA가 지금 불순종의 영으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우리를 복종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이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온 것은 내 잣대나 내 생각이나 내 이론으로 사람을 평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지나오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유익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되고 훨씬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다윗을 보면 다윗의 특징이 딱 하나 있다면 순종의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순종해야 하는 제도와 위치가 있었지만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 뭐요? 순종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속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역사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꿉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사람은 잘 가다가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그 인생은 망조가 그때부터 삶과 신앙이 망조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은 어떤 상황, 실패를 하고 실수를 했어도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다양하게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막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인도하고 붙들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너 어떤 환경에서도 너 항상 내 말을 순종할 수 있느냐? 그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네, 주님, 제가 말씀만 해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하게 엎드릴 때 우리의 무너졌던 거룩한 영향력이 그때 회복이 되고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 슬픔과 아픔의 땅이 다시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잃어버렸던 내면의 기쁨이 순종할 때 그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여러분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림은 지루하고 여러분 불안하고 우리를 조급하게 합니다. 한국 사람은 더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닫는 버튼을 누르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딱 탔으면 기다립니다. 누른다고 해서 10분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20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딱 몇 분 기다려요? 30초 내에 해결이 다 됩니다. 그걸 못 기다리고 우리는 뭐예요? 누릅니다.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에요. 몇 번씩 누릅니다. 유일하게 닳고 있어요.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억울함과 이해되지 못한 기다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사울 앞에 사울 왕에게 쫓겨나가 다닐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버림을 당할 때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다윗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다윗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당장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 속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찾아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축복한 다음에도 다윗의 삶은 아무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왕 될 거야 그런다고 해서 왕이 될 기미조차도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3번이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축복은 뭐 기가 막히게 했지만은 다윗에게 다가오는 것은 왕은 고사하고 시련과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추격해오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10년을 도망자로 할 때도 불평을 하거나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했습니다. 고달프고 답답한 시간이 언제 끝날지 여러분 그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언약을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만 얻어지지 인내 없이는 열매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계획에 자기를 맞춰가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을 반대하는 모든 지파들로부터 진정한 왕이라는 인정을 받고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환경에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소원이 점점 막히는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억울함과 좌절함과 절망이 인생에 막 휘몰아쳐 옵니다. 그때 다윗이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공의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그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때와 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감정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성실함으로 현실에 임했을 때 결국은 그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지루합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 계속 힘을 합쳐오는 것처럼 들여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갑갑함이나 초조함이 있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축복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끝까지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인생,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따라잡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다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는 파악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명을 따라 살았어요. 다윗의 삶 속에 해석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졌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숨어서 고독하고 정말 힘든 순간을 보낼 때 이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는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이 확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저다 비파야 수금아 깰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이 땅에 자신을 부르시고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도 꾸준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딱 붙들었어요. 언제 그걸 깨달았냐?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명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고 무엇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보통 사람의 기준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이 있을 때 알게 돼요. 제가 오늘 또 우리 신방을 갔는데요, 그 주환자실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낳았으면 하나님 또 그래요. 내가 주의 영광을 내서 살겠다고. 그 어려운 가운데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이 있으면 망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게 선명하게 확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걸 깨달아지질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른 걸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죄인 중에 귀수인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된 다음에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산다. 이게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 속에 천국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살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욕망과 계속 싸워야 돼. 그래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는 초량교회라고 해요. 초량교회. 초량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이 1920년부터 1931년까지 시무하는 교회였습니다. 11년 동안 시무했는데요, 주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사명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강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사명 따라. 그러면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걸 듣고 그렇구나,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 그 아이를 통해서 밝은 미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성봉 집사라는 분인데 그때 그분은 주일학교 부장으로 말씀을 듣고 아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것을 사명을 딱 받았어요. 그때부터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초량교회에서 장로 임종을 받고 최초로 초량교회 부설 3일 유치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주일학교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1945년에 부산시장, 1949년에 경남도지사, 1953년 농림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관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제일 직업이
주일학교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안 되겠다, 내가 주일학교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내가 장관짓 한다고, 장관 일을 하다가 주일학교 사명을 내가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방해가 돼서 장관직을 그만두라는 것도 아닌데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것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방해를 받으니까 저는 장관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계속 흘러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부산에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의 서북교회는 교인이 5,000명인데 아이들이 13,000명이에요. 그때 만난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100에서 200명의 담임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다 보니까 교사는 다 개인 자동차로 승합 타고 다녔는데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승용차를 다 팔아버리고 자기 차를 뭐로 바꿨냐? 승합차로 다 바꿨다. 뭐 하려고? 내가 말하는 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뭐 하려고? 애들 태워서 교회 학교로 인도하려고. 승용차 타는 사람이 없고 뭘 탄다고요? 그때 복음을 들었던 많은 학생이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사명자에 의해서 바뀝니다. 사명자가 걸어간 길을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사명 없이 하는 사람이 제일 아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만들어 오는 그 길을 가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내 길을 만들어 가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뭘 살아가야 돼요? 사명자로 살아가야 돼요. 사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딱 두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는 간구를 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할 때도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와 자기 위선과 지위와 위신을 지켜달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을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이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부른 그 노래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고,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